장로님이 차 안에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할 거라고. 아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제 마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두움으로 그리고 죄와 저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빛으로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세상을 챕터를 열어 젖혔던 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힘을,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영광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고 이 기독교는 사기꾼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온 세상의 피조물이 그 발날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그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약속대로, 거짓 없으신 말씀대로 그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 시간에 다시 또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관절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이 강단에 설란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아니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런 예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고 살아가는 은혜, 바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가득한 교회, 이 믿음 안에서 구원과 어두움의 세력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교회에서 놓치지 않는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영광과 승리가 언제나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많게는 120명, 작게는 70명, 혹은 12명.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순식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나누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입니까? 라고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순식간에 구름 사이로 떠나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순식간에 이루어진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은 깜짝 놀랐죠. 에녹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들었지만,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듯이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은 꼼짝 못하게 두려움과 그 환상 속에 가만히 있었던 그 순간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쳐다보고만 있느냐고. 이들의 눈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구름 사이로 사라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때 천사가 말했던 말씀입니다.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쳐다본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을 눈앞에서 승천하신 적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천을 떠돈다고 하죠. 갈 곳이 없는 귀신들, 불쌍한 영혼들 돌아다니는. 그러나 예수님은 구천을 돌아다니는 갈 곳 없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려온 곳이 분명히 하늘 보좌에서 오셨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500명 아니면 120명 혹은 70명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너무도 잘 알죠.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에 비해서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그 은하수 집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았던 은하수 집단, 그게 1억 1만 개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또 1억 1만 개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우주 아닙니까? 이 우주가, 그 우주의 지구라는 것, 신비로운 지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셔서 나사 모시고 가서 봤는데, 달에 갔다 온 흙을 그 씨앗을 심어 보았지만은 그건 나지도 않잖아요. 지구만 갖고 있는 생명체, 신비롭죠.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거처를 주님께서는 이미 그곳으로 내려오셨던 원래의 자리로 가셨던 증거로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어딘가에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리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쩌면 계시록에 의하면 천년왕국을 함께 살다가 다시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이요 기쁨 아닙니까? 이 믿음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올라갈 것이고 안기게 될 것이라고. 아무튼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가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피곤하실 때에도 그 감람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서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하는 순간에, 아니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40일 동안 그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 언제나 같이 있을 줄 알았지만은 그럴 수 없었던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부활의 자신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나서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때 들려온 천사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보고 있느냐고. 신앙은 천국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사명으로, 때로는 소명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950년 12월 24일 흥남 부두에 일어난 기적의 배 이야기 다 알 건데 가끔씩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흥남 부두에 미군 일개 사단병력, 한국군 중대 병력이 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갑자기 내려옴으로 인해서 포위가 된 이 미군 일개 사단 이상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철수 작전이 있었죠. 이때 많은 배들이 흥남에 모였었는데 군인들만 철수시키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많은 피난민들이 함께 흥남 부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수하는 군인들과 더불어서 그 다급한 철수죠. 아주 위험한 철수 작전이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나 피난민들이 남아있었습니다. 12월 24일 밤이었으니까 얼마나 추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배는 배가 하나 남아있었고 그 남아있는 그 배의 인원은, 탈 수 있는 인원은 6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36명의 승무원들이 거기에 차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탈 수 있는 사람은 14명, 더 타봐야 20명, 50명밖에 탈 수 없는 그 배 한 척, 그 유명한 메르더스 빅토리라는 그 배 한 척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그 부두에 현봉학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 미군에게 헤럴드 소작에게 찾아가서 부두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고. 중공군들이 내려오면 모조리 다 죽일 것이고 북한군들이 알면은 이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따리 싸들고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데려가요? 배도 없고 탈 수 있는 아무리 탄다 하더라도 100명, 1000명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데 14,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그 헤럴드 부소장이 남아있는 배의 선장인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에게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현봉이라는 이 젊은 청년 전도사님, 선교사님 일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사정을 했죠. 결국은 라루라는 이 선장이 자기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빠뜨립니다. 모든 기구들을 다 던져버렸고 그리고는 남아있는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14,000명이 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을 또 미러컬십이라고, 기적의 배라고 기네스북에 올라있고 2003년도에서는 미국 의사당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었던 갑판장이었던 로버트
론이라는 갑판장에게 훈장도 주고 그랬던 기록, 이번에 그 기록 잡지책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잡지책처럼 나왔는 8페이지 책이 있는데, 그 레너드 라루 선장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엔진 하나만 남겨두고 그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16명 태울 수밖에 없었던 그 배 안에 14,000명이 탔었다고. 그 배가 25일 날 출발해서 동해안을 돌아가지고 부산에 도착했지만 부산에서 거절합니다. 이미 피난민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40마일 거기서 다시 떨어져 있는 거제도로 이 배가 옮겨갔는데, 라루 선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배 안에 타 있었던 갑판장인 로버트 론이라는 분도 같은 고백이죠.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누군가가 우리의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고스란히 거제도까지 옮겨주었다고. 북한군이, 중공군이 포탄 하나만 쏘았다 할지라도 그 포탄 때문에 이 배는 가라앉았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비행기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만 떨어뜨려도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고, 배 밑창 중에는 제트 엔진 연료가 있었는데 그건 불이란 말이에요. 그 연료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폭발하면은 그 14,000명이 그대로 다 죽었을 거라고. 3번 만났어요. 디트로이트에서 두 가정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정, 그 배를 타고 왔던 사람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한 사람 남아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근데 바로 지난달에 산안토니오에 갔었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이 배 이야기를 너무도 기적이라서, 자기 언니 손을 붙잡고 자기가 그 배에 탔었다고. 언니가 간호장교였다고. 그래서 그 언니 때문에, 그 언니가 어떻게 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군인들 곁에 늘 따라다녔는 언니가 우연히 이 여동생을 데리고 그 배를 같이 마지막 탔었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가장 어린 아이 중에 한 명이었다고. 14,000명이 어떻게 타요? 그런데 그 라루, 이 론이 갑판장이나 이 선장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다시는 갑판원을 못하죠. 배를 못하죠. 유저지에 있는 수도원에 수도사로 일했었고, 이 론이라는 이 갑판장 1등 항해사였던 이분은 변호사가 되어서 끝까지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명자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게 다시 온 세상에 2003년도에 알려지기 시작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나왔죠. 국제시장이라고. 첫 장면이 그 배에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왜 보고만 있느냐라고.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70명의 제자였는지 500명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부탁한,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성령이 있지 않느냐,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꼴도 보기 싫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섬기고 모셔왔던 예수님을 죽였던 인간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헤롯 대왕과 빌라도, 그 모든 일당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은 멀쩡하게 있지만은 거짓 도성이고 위선자들만 버글거리고 있는 그 도성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제자야, 그냥 어부나 하지 뭐.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면 안 된다고. 물론 그들도 떠나고 싶습니다. 자기들도 실패했죠. 무슨 우리가 뭐 제자냐고, 우리는 어부라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지킬 만큼 지켰으니까 우리도 떠나자라고. 이젠 더 이상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여기까지야. 내 할 일은, 우리가 했었던 일은 여기까지야. 이제 그런 생각으로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의 첫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비슷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도 엇비슷한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들은 각각 이유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한 살아간다고.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이 말이죠. 뭐 조금 이해가 된다면은 성공하는 사람이나 행복하는 사람이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비슷하다라고. 믿음 하나 때문에, 아니면 그분의 성품 때문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이유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불행하고 원망하고 비참하고 이 세상에 언제나 이유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불행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이 사람은 이런 조건 때문에 비극을 당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유란 말이죠. 떠나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뭐 아침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게 보였는가 봐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재단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고백과 증언이죠. 그만큼 몇십 년 섬겨왔고 몇십 년 기도해왔고 몇십 년 이 교회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남은 생에 80, 85세, 90이 가까워지면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제 뭐 그냥 있고 싶을 텐데 아직까지 희망을, 아직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수만 가지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이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기적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 우리는 그들을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120명,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그들이 역사를 바꿔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도 이 교회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별 볼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 언젠가는 쫓겨나서 문을 닫을 그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이 120명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들로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챕터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되게 만들었던 기적을 이룬 사람, 갈릴리 그 사람들 120명,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사람들, 초대교회를 시작한 신약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이 기적이 이루어졌는가? 14,000명이 60명 정원이 타는 배에 탔는 것만도 기적이지만 교회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복음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었을까? 120명이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떠나지 말라고. 예, 순종하고 있죠. 아니, 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권능과 능력을 입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었죠. 지금까지 성령은 왕한테만, 지금까지 성령은 제사장에게만, 지금까지 성령은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났었던 것이 성령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것도 상징적으로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이게 성령의 임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면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종말에는 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말을,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믿음, 그 믿음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순종했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던져.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하나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내려봐. 오른편에 또는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며, 그리고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만든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결국 원망하죠. 갖가지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죠.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차라리 많았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까지 불평까지 하죠. 그러나 두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지 않아 하셨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약속을 갖고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냥 믿음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그 속에서 나오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 그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얼어 죽거나 더위 때문에 타서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평하다가 뱀이 나와서, 원망하다가 불이 땅에서 올라와서,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만드는 120명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할 것이라고,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명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되는 씨앗들이 될 것이며 불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소중한 그들에게는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똑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다시 시작할 일만 남았다고, 부흥할 일만 남았다고. 그 대신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너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들은 적어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붙잡았지만은 적어도 열흘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흘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25년 기다렸던 것이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셨고, 요셉에게 13년을 기다리라고, 다윗에게 20년을 기다리라고, 노아에게 120년을 기다리면 그 후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되 불평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다리죠. 기다리되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죠. 기대의 참 마음으로.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증오심으로 두고 보라고. 떠난 인간들 한번 두고 보라고. 내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어 보라고. 나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입술을 부릅뜨게 깨물면서 두고 보라고.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죠. 태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120명. 어떻게 해서 120명이 딱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집 저 집 두들겼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들기고 가자고 해서 120명이 모였는지, 아니면 내려와서 전화로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집회가 있는데 모이자라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내어서 해서 그래서 120명이 더 모였는지, 아니면은 원래 500명이었는데 내려오면서 바빴겠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빨래거리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 갈게, 아니 이번 주는 안 돼, 다음 주에 갈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500명이 한 380명이 각각 바쁜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었는지, 아무튼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없었던 장소에서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불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떠나간 사람 380명은 정말 안타까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령의 역사 현장에 그들이 빠졌다라는 것, 후회했을걸요, 불행했을걸요. 그러나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행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120명 가운데는 무명의 사람들이 100명이나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또 다른 동생들, 야고보, 유다, 시몬,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도 같이 모여 있었던 이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져봐요. 베드로 거기 얼굴 뻔뻔하게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그 소문이 왜 안 퍼졌겠습니까? 40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그 베드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베드로 나가라고 한마디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베드로 얼굴 들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난 그래도 예수님의 잡혀가는 그 뒷자리까지 쫓아가서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야.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고, 너희들은 뭐 했느냐고. 내가 예수님 곁에 그래도 머물러 있는 순간에 너는 어디에 도망했지 않느냐, 어디 있었어, 한마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빌립은 빌립대로 제자들 한마디씩 다 한다면은 그 재직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120명, 아니 우리 따져보자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여기 모였는데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고,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책임져라고, 그 사람 돈 내라고, 그 사람 오지 마라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랬었던, 만약에 그런 기미가 있었다면은 120명 그들은 기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를 용서하고, 아니 품어주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안드레를 품어주며 서로가 하나가 되었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현장에 있었던 요한도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이놈들 그래도 제자들이냐고. 내 아들 예수가 그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할 때 앞장서서 다 잘난 척 했었지. 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너가 최고로 잘난 수제자인 것처럼 행동했었지. 근데 전부 어디 갔었어? 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간신히 내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 너희들 회개부터 해.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용서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화목하고 모두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14,000명이 탔었던 메르더스 빅토리아 호, 그 배가 지나가면서 이틀 반을 바다를 항해했는데 배 안에서 아이가 4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그 아이들 이름이 김치 1, 김치 2, 김치 3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그래요. 14,000명이 배 안에, 좁은 배 안에 탄다는 거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이 옆에 사람 바다에 한번 빠졌으면 좋겠다. 그럼 자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위험한 거 의도적으로 밀어서 내 자리를 확보하고도 싶었을 텐데, 어린아이가 4명이나 태어났었다면 이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비좁은 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난간에 매여 달렸을 것이고, 뭐 아이 이거 태어나기는 그 산모 바다에 던져도 되잖아요. 아니 내 혼자 살려면은 극한 상황에 모두가 감정이 윽박 최고조로 위험한 시기, 조금이라도 만약에 북한군의 전투기가 아니면은 중공군의 사격이, 아니 이거 얼마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자리를 양보하고 모두가 오히려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라루 선장이 했던 말이죠.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아서 옮겨주는 것처럼 느꼈지만은 그 안에 있었던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었다고. 한 몸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갑판장은 갑판장대로, 선원은 선원대로 싸울 수 있었죠. 선장을 향하여, 아니면 우리 선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장을 목을 조여가지고 죽일 수 있고, 그리고는 엔진을 가지고 바다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누구도 안 했다는 거죠. 선장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선장을 중심해서 모든 14,000명이 순종하고 있었죠. 안 그럼 이 배가 산으로 갔죠. 선원들, 좀 사나운 선원들 잘못 만났으면 선장 죽었죠. 말도 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선장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60명의 정원의 배를 14,000명을 태울 수 있냐고. 근데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떠드는 말이 있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가 된 줄로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사랑이 소문난 교회 맞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재정이 튼튼하고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의 힘이죠. 그게 능력이죠. 지금 마가다락방 밖에는 여전히 로마 군인들의 칼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고, 대제사장 일당들의 세력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들에게 발각이 되면 모두가 죽고 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여있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죠. 이 사람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이왕 탔으니까 같이 살자라고 같이 붙잡아주고 있죠. 밖에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오히려 그게 교회의 힘 아닙니까? 그게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말씀도 그것이죠. 제자들을 위하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위대한, 그 놀라운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의 대부분은 남겨둔 제자들이 혹이라도 잘못될까 봐, 아니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떠나셨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됨에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요. 이 교회,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비전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믿음의 말이, 그리고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가, 성령께서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자기 자신을 기둥에 묶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기 위하여.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어쩌다가 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얼굴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목숨을 바쳤다는 뜻이죠. 저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까지도 기둥에 끈을 가지고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기도의 사람들, 그들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그 사람들, 기도에 전혀 힘썼기에 결국 열흘 만에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가 나타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 출발점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덩케르라는 프랑스 동북부 지역의 해안가 덩케르, 1940년 5월 달입니다. 소설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 많은 이야기들, 덩케르의 기적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6만 명에서 38만 명, 거의 40만 명이나 가까운 군인들이 덩케르 지역에 포위된 적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대부분은 영국 군인입니다.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영국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또 연합군대의 많은 군인들이, 거의 4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군인들이 덩케르라는 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3, 4일이면은 히틀러가 그렇게 자랑하는 전차 기갑부대가 오면은 그들은 다 몰살합니다. 이때 영국 처칠 수상이 영국 전 시민들에게 호소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동생 또 형들이, 가족들이 지금 덩케르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곧 독일 전차 부대가 들어오면은 다 몰살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죠. 영국 내에 있는 모든 배들을 모아달라고. 그래서 영국 국왕의, 영국 여왕의 요트까지 다 차출이 되어서 그 군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으로 많은 배들이 600여 척의 배들이 옮겨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자고. 이건 우리가 아무리 배를 빨리 간다 할지라도 전차 부대보다는 더 빨리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만은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자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죠.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잖아요. 아폴로 15호 올라갔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통령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던 적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아폴로 15호가 지구로 귀환했을 때 해군 채플린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서 그 문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아폴로 15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문제가 생겼던 이 덩케르의 기적, 이 영국 시민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독일 부대가 올라오고 있는 그 지역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면서, 그리고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일 동안이나 폭우가 내리면서 전차 부대가 옮겨오지를 못하죠. 전부 다 아스팔트가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 탱크 부대는 거의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산을 통과해야 되고 숲속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기적 가운데에 영국에서 출발했었던 600여 척의 많은 배들이 이 영국의 그 덩케르에 있는 군인들을 구출하기 시작하죠. 한 명도 낙오자 없이, 한 명도 사상자 없이 모든 군인들이 구출됩니다. 그걸 덩케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온 세상을 멸절시켰던 우리 휴스턴에 우리 2017년에 허리케인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노아 홍수가 정말 사실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저희 집도 우리 장로님 와 계셨는데, 우리 정말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너무도 참 감동이 많은데 저분 생각하거나 볼 때마다 저희 집에 들어갈 때 배 타고 보트 타고 들어갈 만큼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산도 다 잠겼을 정도로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때 딱 한 가족만이 살았잖아요. 노아의 방주, 테바. 근데 그때 그건 한순간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교회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 그 성령,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임재된 성령의 역사, 이거는 노아 방주 테바보다가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배입니다. 교회, 이 오늘날의 이 교회가 덩케르의 배가 아니라 그 흥남부두에 떴었던 메르더스 빅토리호의 배, 그것보다가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 그 기적이 나타나는 곳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그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여전히 기도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땅,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노아 방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교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언젠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소속된 이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너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섬겨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성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는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나게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가득히 충만히 채워져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저들이 감격으로 예배드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과 생명을 나누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언제나 이 제단에 가득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